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놀라운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이야기들,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을 놀라게 하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종종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놀라움에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놀랍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놀랍게 하는 사람들, 곧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메섹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만큼 놀랍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한 유대인들도 모두 다 놀라워합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의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하여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직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였고, 그 안수함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졌고 보이지 않던 육신의 눈이 떠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사울이 갑니다.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회당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이제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붙잡으려고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디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려고 회당에 오는구나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 회당에 섰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그 입술을 열어 예수를 이렇게 잡읍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 어느 거리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셔서 그들을 붙잡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신자, 아니 구원자입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입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뭐 내가 잘못 듣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저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신이 나갔는가 하고 있을 그때 여전히 사울은 그 입을 열어서 확증시켜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당혹스러워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결국 이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그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 사울이라는 청년을 전에는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붙잡으려고 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절에 놔두서는 안 되겠다 하고 유대인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사울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문 앞에, 성문 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밤낮으로 다메섹 성문을 지킵니다. 사울을 보면 붙잡아 죽이고자 하겠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사울에게도 들려졌고 사울을 따르던 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사울을 그 다메섹에서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밖으로 안전하게 피신을 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이 사울을 통하여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을 통해 놀랐다라기보다 사울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사울은 외칩니다. 22절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라고 증언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죄인 계수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괴수인 예수와 똑같이 붙잡아 옥에 가둬야 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3일이 지난 후에 사울은 그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왜 놀랐을까요? 사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는 그 사울을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입을 열어서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움 금치 못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제 이 다메섹에 말썽 부리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없앨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를 실현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사울이 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은 그 다메섹에 와서 회당에 서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입을 열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외침의 고백은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입니까? 이 고백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 하였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의 신앙 고백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이 고백과 똑같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았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를 직접 곁에서 보고 행하는 일들을 직접 목도한 후에 고백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고백은 겨우 3일입니다. 3일. 3일 만에 사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는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놀랐다라기보다 사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놀라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사울이 이렇게 예수를 그 입술로 증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이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아주 쉬워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 얻는 방법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렵게 들려진다고 하면 구원 얻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쉽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떤 구원의 제약 또한 조건들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동일한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방법에 최소한 몇 개월은 지나야 된다. 또 몇 년은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그렇게 올라와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을 쉽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깨닫지를 못하면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너무나 쉽습니다. 듣고 믿으면 그냥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그를 알든지 모르든지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모두에게 복음은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다 한다면 그 사람 구원에서 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의 시간을 지나서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는 순간 즉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즉시.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받고 즉시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줍니다. 사울 역시 3일 만에 예수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골고다에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는 바로 그 자리에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강도는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를 향하여 비난하고 할 그때에 그의 입을 막고, 야, 너나 나나 똑같이 죄를 지어서 이 벌을 받지만 저 사람은 그냥 우리가 다르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종교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이 삶의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들,
내가 천국을 전하노라,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들, 이제 그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즉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고백했던 그 순간 그는 구원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놀랍게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 집사를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 또한 광야를 지나다가 그 술에 의해서 예수를 알게 됩니다. 아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물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례를 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죠. 즉시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 간수장이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지자 모든 죄수들이 떠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어떤 죄수들도 단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장이 놀랍게 여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향하여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 바울은 그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자 그 집에 있던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그 밤에 세례를 받고 그 가정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즉시죠.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축적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시입니다. 사울은 3일 만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예수를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놀라움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사울이 변화되니까 세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변화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변화죠. 그러나 이 변화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느끼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즉시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내적인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이전엔 우리는 무엇이었는가? 그 이전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괴수.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영원한 축복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변화입니다.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는 즉시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 외형적인 변화는 어떤 사람에게는 즉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선한 행실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한 행실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즉시 달라지고 변화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가라고 낙심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즉시입니다. 그 순간 달라지지만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양들은 즉시 바뀔 수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점점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함의 연습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즉시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즉시 달라져서 그 즉시 사울처럼 회당에 가서 예수를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좀 주저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외형적인 큰 변화의 모습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예수를 더 이상 저주할 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과 기쁨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은 달라지고 놀라워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사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자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이 사울의 모습을 사람들은 놀라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변화시키신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사울은 예수를 죄인의 괴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자 그는 그 입술을 열어서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놀랍게 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세상을 놀랍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세상은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물론 잘못된 행실로 놀라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행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성도의 삶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이 예측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문서를 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명령이라 내려서 교회의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기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지만 사실은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약화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점점 약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이 예측하는 성도의 삶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세상이 예측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예측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예측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이 점점 더 교회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화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요즘의 이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믿음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룰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놀랍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측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가 간섭하거나 누가 쳐다보거나 누가 제재하지 않아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바라보고 놀라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놀랍게 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여전히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세상은 놀랍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놀라움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놀랍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세상을 놀랍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세상의 놀라움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놀랍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속에 놀라움이 되게 하시고 그들 안에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1장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